오늘도 이어서 제가 청교도 존 오웬의 설교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과연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에 지금 다뤘던 내용은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저희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가졌던 나쁜 것들,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시험은 여러분이 눈에 보는 모든 것,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잘 견디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훈련의 도구도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건강을 유지하시고 직업을 가지시고 가정을 꾸리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게 사실상 진실되고 확실한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잃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어제와 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사라진 겁니다. 그것이 시험에 빠진 상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죄 가운데 빠져 다 보셨겠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즐거움은 다 사라져요. 괴롭습니다. 죄가 주는 쓸데없는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잃는 안정감이 다 사라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함이.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흠집나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도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럼 죄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존 오웬이 오늘 설교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단순히 시험 받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시험을 잠시 동안 이렇게 당하는 것이 시험에 빠진 것은 아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A 보시겠습니다. 알파벳 스몰 A. 시험에서의 완전한 해방은 성경에 없는 약속이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시간을 잘 아끼고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되 시간을 잘 아껴라. 그리고 교제를 할 때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교제를 하지 말아라. 그 관계를 끊어라.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하지만 너희들 그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 끊으라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너희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험이 없는 공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동안 중력이 없는 공간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시험이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공간을 차지하려고 만들어내려고 사람들이 사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 종교예요. 거기에는 시험이 없겠습니까? 고기 안 먹으면 시험이 없나요? 결혼 안 하면 시험이 없습니까? 똑같이 다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공간과 상황은 없다.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B 보시겠습니다. small b. Christ was made like unto us.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되셨다. That he might be tempted. 시험을 당하시도록. And we are tempted. 우리는 시험을 받는다. That we may be made like unto Christ.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시험을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성육신 안 하셨으면.
우리는 시험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셔서, 그리고 시험을 안 빠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한 자처럼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을 받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의미 없이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험을 당해서 시험을 막아내고 더 그리스도와 같이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성품, 우리의 목표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방향으로 한 발씩 나아가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존 오웬이 직접 쓴 문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C 보시면은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주기도문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not into temptation이 not entering into temptation이에요. 시험을 맞닥뜨리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맞닥뜨렸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시험에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지 않느냐 하면 사탄과 우리 자신의 욕심이 통상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통상적, 영어로 보시는 ordinary,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탄이 존재하죠. 근데 그가 누구를 싫어하냐 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하죠. 그럼 그의 행동은 계속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잘 못 믿도록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쉬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시험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A 보시겠습니다. 유혹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죄의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시험에 들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지금 유혹과 두려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두 가지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빠진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험으로 인해서 곤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에 빠진 상태예요, 우리가. 여기 영어 보시면은 he is entangled and detained라고 써 있는데요. entangled 하면은 줄이 발에 꼬여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그런 상태. detained라고 하면은 감옥에 수감된 상태. 마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 시험의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표현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But those who desire to be rich fall into temptation. 여기서 fall into라고 나왔죠? 바로 이겁니다. 시험 안으로 떨어지게 된다. 누가 그렇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문맥에서는 those who desire to be rich, 부자가 되려고 마음에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temptation, into temptation and a snare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덫입니다. 덫. 여기 우리말로는 올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덫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And into many foolish, 어리석고 and harmful, 해로운 lust, 정욕에 빠지게 된다. 그럼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Which drown, 익사된다는 뜻이죠. 사람이 물에 빠져서 꼬르륵 들어가서 못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Man in destruction, 파멸과 perdition, 이건 우리말로는 멸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아주 작은 마음. 내 가정을 먹여 살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려고 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이 있죠. 물질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무소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와서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원하는 욕심이 들어오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사용해서 우리를 그것을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시험에 빠진다. 파멸로 들어가게 된다.
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B 보시면은 It means not to know how to get free or to be liberty. 우리가 다시 그 덫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시험에 빠지면은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상태가 시험에 빠지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뜨거운 거 만지면 아파서 다음에 안 만지죠. 뜨거워서. 아이들이 똑같죠. 우리가 뜨거운 시험을 경험해봤으면 시험에 들어가는 길을 알잖아요. 우리가 느낌으로 아 이거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 내가 경험했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험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걸 알면서도 한 발을 더 갑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챙겨주고. C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우리의 주님은 knows how to deliver the godly. 경건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고 계신다. out of temptation, 시험으로부터. and to reserve. 자, 여기서 reserve가 지킨다. 여기 우리말로 쓰여있는데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죠. reserve는 잠깐 빼놓는다는 것입니다. 나 이거 나중에 써야겠다. 뺀다는 뜻이죠. reserve the unjust. 경건하지 않은 자를 잠깐 빼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빼놨습니까? under punishment for the day of judgment. 심판하는 그 날까지 잠깐 빼놓은 것입니다. 누구를 빼놨습니까? 마귀를 빼놨죠. 거짓 선지자를 빼놨죠. 마귀에게 속아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잠깐 빼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 빼놓은 것을 다시 꺼내게 하시겠죠. 그래서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보호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를 보호하시냐 하면은 경건한 자들, 세상에 경건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알고 계시다. 자, 제가 시험에 빠지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빠져 나오는 방법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으면은 빠져나오지 않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빠져나와 있는 상태이길 바라요. 빠져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그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시다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힘을 주셔서 길도 알려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한 시험에 조건들이 있길래 빠지게 되는지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드는 조건 1번입니다. 사탄이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인다. Satan be more earnest. 어떻게 분주하게 움직이냐? 형통할 때 in prosperity, 부추김, instigation. 우리가 형통할 때는 무슨 뜻입니까? 다 잘 될 때입니다. 가정도 사업도 공부도 뭐든지 계획한 대로 다 잘 될 때 있죠. 그거 정말 축복이에요. 그때 마귀가 안 쉽니다. 그때도 마귀가 틈을 탑니다. 어떤 틈입니까? 게을러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더 갖게 하는 마음이라든지 부추기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거예요. 그걸 씁니다. 두 번째는 괴로울 때, in trouble. 우리가 힘들 때 있죠. 생활적으로 힘들고 육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때 무엇을 줍니까? 두려움, terrifying. 너 이렇게 되다가 망한다. 너 이렇게 되다가 어려울 것이다. 그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유혹,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아무리 힘을 써도 물리칠 수 없는 상태, no matter 우리가 무엇을 해도 no power,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마귀는 어떠한 상태에 우리를 만드냐 하면은 사탄이 영혼에 대해 특별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지금 예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잡힌다. 그러니까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갑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만은 갑니다. 저는 믿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뭐가 생겼습니까? 자만심이 생겼잖아요. 실제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용기가. 근데 그 용기가 많을 때, 충만할 때, 프로스퍼를 할 때 자만이라는 것이 끼어들어와서 마귀가 그것을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쓰기가 너무 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막 다룬다는 것이죠. 이제 버리게, 못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욕심과 부패함이 시험하는 대상과 기회를 만족시킬 때, 사람의 욕심 그리고 부패, 마음의 영적인 그런 썩은 상태가 시험하는 대상과 기회를 만족시킬 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할 때도 여러 가지 기회가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딱 맞았을 때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은 그 기회를 많이 차단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 안에 부패성과 욕심이 일어나도 거기에 기름이 안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섭리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동안 그 길을 가도록 allow 하실 때가 있어요. 허용 아니면은 잠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에요. 하나님.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가 너 한번 그거 크게 다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해. 그냥 놔둘 때 있죠? 그런 식으로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게 시험의 때인데요. 마귀는 그때를 알아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시험의 때는 우리 작은 어린 아이들부터 여기 서 있는 목사까지 안 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못 느낄 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느낍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이렇게 문장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They will have a season. 모든 사람들이요. 그들은 어떠한 시즌, 계절이 올 것이다. 시기가. Where in their solicitation, 그 유혹, 그들의 유혹이 will be more urgent, 더 급박하게 올 것이고, their reasoning, 그들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논리가 있죠. 이건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 논리가 more plausible, 교묘화, 더욱더 교묘해지고, pretense, 뭐뭐 하는 체하다, 그런 뜻이죠. 허영입니다. 여기서는 허영이 more glorious, 허영심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보이고, hope of recovery,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잘 되겠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거짓 소망이죠. 이 소망이 more appearing, 그럴듯한다는 거예요. 잠깐 죄를 져도 다시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소망이 appearing, 더 그럴듯해 보이고, opportunity, 죄를 짓는 기회가 more broad and open, 더 넓고 더 열려있다. 그때가 시험의 때다. 그때가 올 것이다. The doors of evil, 악의 문은 made more beautiful, 더 아름다울 것이고, than ever, 그 전보다 최고로 they have been,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그런 게 시험의 때고, 누구든지 그 시험의 때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시면 구원의 메시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Blessed, 복된 사람은 누구시냐? is he who is prepared, 대비하는 사람이다. 그 시험의 때를 for such a season, without which there is no escaping. 시험의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대비해라, guard해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고 사회를 나가라, 세상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게 시험에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season of temptation이 안 와 있는 상태면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태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시며 매일매일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시는 삶을 사실 때 시험을 안 당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더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러한 설교를, 제가 시험에 대한 설교를 이 여름에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9월부터 바쁜 시기잖아요. 여름은 조금 릴렉스하게 되고, 근데 그때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시험을 당하시니까 그런 준비를 하시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동시에 어떤 마음도 드냐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험이 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 시험이 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아주 진짜 재밌는 예를 들었는데 어떤 병원에 어떤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에 Do not open이라고 써 있어요. 그 사인이 없으면 아무도 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사인이 붙는 순간 문을 열고 싶은 거예요. 그 사인 때문에 문을 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시험의 때가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그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내 안에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말하면서도 조심스럽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지나가면서 알아야 될 내용들 하나씩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알아야 되지만 시험이 동시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알려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평생 아이처럼 지낼 수가 없죠. 어른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똑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처럼 지낼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고 당하시고 이겨내셔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셔도 정말 성장된 교인으로서 그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보에 C 보시겠습니다. 시험의 때를 아는 법.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험이 나에게 오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마귀가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시험하는지를 알면 되겠죠. 시험의 때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유혹을 통해서 by long solicitation. 오랫동안 시험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급박하게 올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올 때 여러분의 무엇을 유혹을 하냐면 여러분의 지성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계속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존 오웬이 실제로 쓴 문장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Am I a dog? 내가 개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따위 행위를 해야겠느냐? 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여기 conversation이라고 convers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전 찾아봤더니 교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섭단체가 있잖아요. 이 당과 저 당이 만나서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의로운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악한 생각이 와서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점을 찾자. 타협을 한번 해보자. 너 하나님 백성이 되면서도 세상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중간점을 찾아보자.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행위 여러분 안 당하실 것 같으십니까? 계속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걸 빨리 끊어야 돼요. 그 교섭 단체를 끊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 내가 스마트해서 뭔가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지혜로우신 거예요. 방법 없어요. 거기서 끊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저기 혼자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Is it not a little one? 이렇게 조그만 죄 별거 있겠어? 하고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When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 grown, bring forth death. conceived는 아이를 잉태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욕심이 잉태가 되고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자라서 세상에 나오면은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을 낳는다.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B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지 않을 때 by not filled with dislike it. 자, 요즘에 혐오,
라는 단어 되게 정치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혐오감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제가 게이지를 내리는 순간 그 시험이 바로 들어옵니다. 게이지를 올리셔야 돼요. 그건 나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싫다 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지 내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정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도덕 기준의 주체세요? 그럼 우리가 심판자잖아요. 우린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을 당할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심판을 안 당할 사람이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처럼 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도덕 기준은 저와 여러분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저도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세상이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좋아해야 되나 보다 라고 배우게 되면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싫음, hate, dislike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것으로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한 연민과 기도가 없어진 by nor with pity and prayer. 연민과 기도, 구원에 대한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게 좋다 하면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빨리 나와야겠다라고 하는 연민 그리고 간절함이 사라지면 시험에 빠진 상태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D. 다양한 핑계로 복잡하게 됩니다. Complicating with many consideration. 여기 consideration은 중립적인 단어예요. 고려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내 개인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상태, 모든 사람의 유익, 하나님에 대한 생각 다 고려한다는 좋은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핑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그럼 이건 어때? 이렇게 어떻게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데? 하면서 계속 복잡한 생각이 들어와서 제가 머리를 쓰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산이 틀려요. 우리 계산이 맞은 적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준으로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은 그게 굉장한 열매를 맺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빼고 내가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복잡하게 됩니다. 복잡하면 핑계가 되고 핑계가 되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2번 보시겠습니다. 시험의 때를 아는 방법. By its restless urgency and arguing. 우리가 시험을 언제 당하고 있구나 라고 알려면은 그 시험이 계속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시험의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편안하고 평안한 그러한 시기가 좀 없어지고 이제는 유혹이 한두 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하나 이겼다 그러면 또 오고 하나 이겼다 그러면 또 오고 계속적으로 찾아올 때가 시험의 때예요. 그리고 arguing, 계속적으로 반박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죠. B입니다. 시험이 두려움과 유혹을 결합시킬 때, 자, 이 두려움과 유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어요. 항상 시험은 이 두 가지 큰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 다윗이 죽이지 말아야 될 우리아를 죽였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아가 다윗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 두려움으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유혹으로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결합돼서 계속 시험의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덫처럼. D입니다. There is two means of preventing prescribed by our Savior. 제가 이 문장을 그대로 존 오웬이 쓴 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재밌어서 써놨어요. 뭐가 재밌었냐면은 prescribe라는 단어가 재밌어서 쓴 거예요. 약국에 가시면은 처방전 주시죠? 그 처방전이 prescribe예요. prescription. 우리의 주님께서 prescribed, 우리에게 미리 처방해 주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preventing, 시험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자, 이제 시험을 당할 거니까 시험이 마치 병이라면 그것이 올 것이니까 이 두 가지를 약을 먹어서 시험을 대비해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깨어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깨어라. watch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그게 자지 말고 일어나 이렇게 서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경계하다, guard하다, 조심해라, heed하다, 그리고 고려해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라, consider하라.
그게 깨어라, 깨어 있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Watch, stand fast in the faith, be brave, and be strong. 경계하고 조심하고 강건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 상태가 되어야지 시험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찬송 부른 내용처럼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고백하는 것은 바쁠 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내가 바쁘면 마지막에 결과가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뜻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지으신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 여기 이 문장을 썼습니다. These two comprise the whole endeavor of faith for the soul, preservation from temptation. 이 두 가지, 기도 그리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우리의 영혼을 시험으로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깨어있고 기도해라. 그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glory of God and its own welfare depends on its behavior.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람의 welfare, 그 사람의 안녕,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행복은 뭐에 달려있다? Depends on its behavior.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맞닥뜨리셨을 때 하는 그 행동을 따라서 여러분의 welfare, 우리 welfare가 미국에서는 돈 주는 거로, 불쌍한 사람 돈 주는 거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welfare는 내 전 인격적인 welfare잖아요. 우리가 비싼 걸 먹어도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싸워서. 우리 영혼의 기쁨의 상태, 모든 안정감, 그런 것이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 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해처럼 밝게 빛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